하박국 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간 하박국서를 통하여 이 하박국서 전체 제목이 정한 때를 보인 묵시잖아요. 정한 때. 때를 금하셨지만은 또한 징조를 보고 때를 잘 분별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영육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라 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죠. 징조를 통하여 나타난 때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제목이 정한 때를 보인 묵시. 1장이 심판하기 위하여 겨울자를 높인다고 하셨어요. 심판하기 위하여 겨울자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는 의인을 살리기 위하여 묵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달려가면서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문서운동, 지금으로 말하는 영상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이 일장과 같이 득세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 주시겠다. 그 다음에 3장이 이제 사명자의 기도, 1장과 2장과 같은 말씀을 교훈을 받았다면 3장과 같은 기도를 올려야 된다. 3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되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러 오시고 경제적인 시련을 이긴 자라야 말세의 사명자로 시험을 받고, 그리고 각성받고 주의 일을 수년에 번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 시험을 받게 된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1장 심판하기 위하여 겨울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복음서와 편지서를 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잖아요. 왜 그러냐? 지금 신불신간에 모두가 말세라고들 하시잖아요. 그 말세가 무슨 뜻입니까? 악인들의 말세고,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성도들에게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이 천하의 복 있는 사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 복음하면은, 말세 하면은 세상적으로 마지막 때, 또 말세 복음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말세 복음이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편지서에서 사도들도 말세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재림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이거는 뭐 세계 교회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분명히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이제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음녀 바벨론의 비밀이 있고, 이 비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밀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 중에서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서 중에서도 재림에 관한 말씀, 초림에 관한 말씀 다 성취가 되었으니까 예언이 아니고 이루어진 말씀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재림에 관한, 재림과 에덴 동산 회복에 관한 말씀이 예언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계시록과 선지서를 짝을 맞추어서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한 때에 대하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죠. 십자가의 도가 있고, 또 미가서 4장에 보면 그 야곱의 도가 있어요. 야곱의 도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전부 다 땅의 축복, 땅의 축복.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그것을 전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것을 미가서 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전하신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라. 야곱의 도, 십자가의 도가 있고 야곱의 도가 있다. 십자가의 도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영혼구원, 야곱의 도는 땅의 축복,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이것이 야곱의 도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계시록과 선지서에 나타난 말씀으로 이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 1장이 심판하기 위하여 계율자를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래, 징조를 보고 알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심판하기 위하여 계율자들이, 악의 세력들이 쫙 높아지는 것을 보면은, 와, 우리가 하박국 1장 12절처럼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악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고 딱 멸망할 자와 구원받을 자를 경계하고 갈라놓는 이러한 시기가 왔다는 것을 바로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1절에서 2절에서 보면은 심판하기 위하여 계율자를 높이는데, 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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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구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이 부르짖어도 응답을 내려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오늘 본문에 이 응답받지 못하는 종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가지고 이 계율자들이 쫙 높아져 갈 때에, 계율자들의 세력이 높아져 갈 때에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또 타협하지도 않고 그런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응답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는 기간을 주시는 것이다. 영계로 올리기 위해서 성숙한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려고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때가 있다. 그것이 그 이사야 8장 17절에도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쫙 주셔놓고 하나님이 낯을 가리우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사야 48장 10절에서
고난의 풀무를 쫙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낯을 가리우신다는 그 말씀이 이사야 54장 6절에서는 소시에 버린 아내와 같이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낯을 가리우셔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내가 잘못된 거 아니가,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가, 그러고 돌아서 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마음에 진리의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은 응답이 없을수록 더 자신을 살펴서 부족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채우는, 또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하는 이런 기간을 주신 것이다. 그 이사야 59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택한 종은 손그늘에 숨기시고 전통에 감춰놓고 망한 살과 같이, 양날선 금과 같이 13년 반 1260일 동안 딱 쓰시려고 무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한 자에게는 응답이 없을 때 그때 더 분발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동기가 부여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어도 쭉정이가 있잖아요. 덜포도가 있잖아요. 그런 백성들에게는 응답이 임하지 않는 것이 불행이에요. 이거는 심판을 위해서. 그래 아무리 이사야 59장 11절에서 믿음으로 온전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서 주여 주여 곰과 같이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어도 절대로 그 기도 안 들으시겠다네. 또 뭐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들이 들어있잖아요. 이사야 1장에서 아무리 손들어 기도해도 손에 피가 묻어서 듣지 않겠다. 손에 피가 묻었다는 건 뭔 말입니까? 살인자라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에서 행렬을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율법은 쳐 죽여야만이 살인자인데,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법은 마음에 악심을 품고 죽여야 되겠다는 미운 마음만 있어도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시대의 십자가의 법이 얼마나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부족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죠. 그리고 또 기도해도 부르짖어 응답받지 못한 기도, 구하지 아니하여 받지 못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자기의 정과 욕심으로 쓰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100%짜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는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고 만다. 그래서 여기 2절에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자, 그것입니다. 사명자가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에 향차오는 것이고, 말씀으로 더 무장하라는 이제 신인의 과정을 통과하는 기간이다. 그래야 알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독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또 사명자의 실행기는 이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그 다음에는 악의 세력들이 극도로 높아지는 것이다. 사명자들의 시련은 간악과 폐해간 일을 보게 되고,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때다. 여러분, 우리 법에는 교회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로 충돌할 때는 그 좋은 예가 이제 지난 코로나 때죠. 세상의 법이 교회 법을 쳐들어와 가지고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라. 문 잠궈. 그런 게 아이고 알았습니다요. 할렐루야입니다요. 그래야죠. 우리 교회에서 사람 모여가지고 코로나 확산되면 안 되죠. 그래야죠. 그러면 지하철은 빽빽하게 식당에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교회는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예배도 드리면 안 되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 영상 제작하는 자들만 예배 드리도록 해. 그러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뭐 절반만 해드려. 그때 정부의 지침대로 예 하면서 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당신들이 와서 말이야 문 걸어 잠그라고 우리는 마당에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그러면서 그 추운 겨울에 마당에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3절로 4절 같이 악의 세력이 극도로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또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현기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박국 1장 말씀대로 이러한 시기가 오는구나. 이러한 때는 무슨 때라고요? 12절에서 우리는 살아 새 시대 갈 때다. 조금만 참자 더 기도하자.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법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다.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이 정치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그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 이제 앞으로는 선지국가, 우리가 선지국가를 내다보고 나가잖아요. 선지국가가 뭐냐 하면은 구약시대 육적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하니까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뭐 왕의 지도새도 모르게 탁 쳐버리면 죽여버리도 되는데 그리고 자기 잘못된 거 감차도 되는데 선지자가 와서 한 말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타나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사야 38장에서 북방 아수르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함락되게 되었을 때에 왕이 막 선지자를 찾아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아이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기도하시오. 왕과 선지자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선지의 국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전삼년반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날 때는 영적인 선지국가 또 실질적인 철장 건설로 역사하는 그런 5개월 환란 때의 선지국가. 세계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신다는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때 비로소 우리가 멸공용사들이 북진해 올라가 가지고 철장 건설로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질그러 부서지 쳐버리면서 북방 저 짐승 정권 아래 단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지하교인들 전부 다 찾아내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그런 때가 역사가 나타나는 게 선지국가. 구약 때는 육적 이스라엘이 선지국가. 기독교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 시대에는 동방 땅끝, 동방 해돋는 편의 한 나라를 선지국가로 사명국가로 쓰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오늘날 해돋는 곳 동북아시아 나라들 중에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어디냐 말이에요. 러시아 공산국가, 중국 공산, 북한 공산화, 일본 기독교 1%도 안 돼요. 대만 섬나라, 동방 땅끝
동방 땅끝 해돋는데부터 종말에 하나님의 역사가 쫙 일어난다는 것이 해돋는 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계시록 7장.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지의 국가가 이루어질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은 이 악의 세력이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한다. 세상적인 법도 얼마나 그 미가서 3장 11절 찾아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지도자들도 얼마나 부패하고 교회 지도자들도 얼마나 부패하고 미가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두려움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리고 두령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인도자들도 전부 다가 부패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 종말에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부패한 세상이 오는데 먼저는 교회 부패가 오니까 교회 지도자 부패로 교회가 부패하니까 이 사회가 정치가 부패하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깨어 있어 가지고 양심이 딱 양심적인 그런 사상으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양심이 깨어 있으면은 그래도 좀 올바른 정치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가 부패하니까 양심이 마비돼 가지고 도덕적으로 전부 다 부패한 사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전부 다 이 모두 부패해서 돈 앞에 표 앞에 우리 사람들 전부 다 엎드리게 하는 이러한 시대가 왔다. 그럼 교회의 부패는 뭐냐? 교회의 부패. 교회 부패가 먼저 오므로 정치 부패, 또 이제 경제 혼란, 종교 부패, 정치 부패, 경제 혼란, 인심 악화 이런 사회로 쭉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교회 부패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강화문에서 그 모두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는 교회들이나 또 세이브 코리아라고 전국으로 막 이제 교회가 주동이 돼서 다 이제 백성들의 그 정신적인 이것을 새롭게 하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부패됐고 국회가 어떻게 부패됐고 사법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이제 교육이 얼마나 부패됐다는 이런 것이 싹 드러나게 되니까 전국적으로 젊은이들이 더 앞장서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부패, 그중에 종들의 부패. 교회 종의 부패가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때를 따른 양식. 이제는 영혼 구원의 은혜 시대가 가고 영육 구원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계시록과 선지서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왔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온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 모든 교회가 참 미종족 그런 전도해야 할 종족이 남아있지만은 이 복음이 동서남북 세계를 두루두루 돌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또 그것보다도 여러 징조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계시록 8장에 보면은 8장과 9장에서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이제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세계적인 미혹의 허감이 온 세계를 덮어 나오는 이러한 모습, 차별금지법, 또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참 초안전이라고 내가 그 영상 보고 놀랐어요.
중국에 초나라 한나라가 있어서 그 두 나라가 전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계를 초월한 전쟁. 이제 인간 종말이, 기독교 종말에는 한계를 초월한 전쟁. 그래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침투해가지고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19장에서 5 성읍 중에 한 성이 장망성이라 장차 망할 성읍. 물론 5 성이 다 망할 성읍이지만은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는 이사야 10장 1절에도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는 자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법, 불의한 법, 이 말씀대로 교회가 부패해질 때에 양심이 마비되어서 정치가 부패해서 그 차별금지법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지 맘대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였다가 그런 것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지가 창조주 노릇 한다는 거 아닙니까? 천벌받지.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일이지. 어디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다가 교회가 큰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는 물론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일어나서 깨우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먼저 한국 교회 인도자들이 이제는 반공사상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귀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말에는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에 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없애할 징조를 말씀하실 때 악인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뻐주와 꿀을 먹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다.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에서도 반드시 야곱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그러한 주님의 나라가 온다.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심판 있는 평화예요. 멸공이에요. 멸공. 반공은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가 세계 자유민주화를 통해서 하늘에 정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지만은 저 짐승정권, 공산정권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것들을 우리는 반대한다. 너희는 공산당 하려면 해라. 그것이 반공사상이잖아요. 이제는 아예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공산당, 우리 주변의 무신론 사상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복음 전파를 하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이제는 심판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어서 택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교회가 이제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복음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인도자들이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이런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에 복된 계시록과 선지서를 전하는 참된 교회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도 아니하고 배척한 연고로 끝까지 진노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으로 교회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교회의 법을 이제 무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참 이 소망적인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 소망 꼭 붙들고 우리가 죽기 전에 새 시대 보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 영육 구원 받아서 새 시대 갈 자가 심히 적다는 거죠. 원두밭의 상징막 같이 그리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과 같이 남은 자가 심히 적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부터 이 11절의 말씀은 악의 세력이 극도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자기의 소유 아닌 것들을 확 이제 모아서 자기 것으로 챙기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래 이것이 이제 이사야 10장에서는 이 알을 주움 같이 날름날름 저 북방 세력이 삼켜도 아무도 대적하는 자가 없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사야 10장이죠. 왜 그러느냐? 벌써 하나님이 3분의 1은 짐승 정권의 주기로 정해져 버렸잖아요. 3분의 1은 딱 주기로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3분의 1을 짐승 공산 정권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나홈서에 보면은 나홈서 2장이죠. 군대도 붉고 옷도 붉고 방패도 붉고 빨갱이라는 거잖아요. 성경의 빨갱이 나홈서 2장 계시록 4장인데 붉은 보석 푸른 보석, 붉은 보석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 푸른 보석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사랑,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게 6장에 가서 큰 칼을 받고 허락을 받아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화평을 제해버리는 오늘날 짐승의 정권이죠. 그것이 계시록 8장에서는 그 세력이 3분의 1을 차지하게 될 것을 벌써 2000년 전에 딱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이 나와가지고 붉은 강장, 붉은 깃발, 또 홍위병 전부 다 이 빨갱이 자기들 스스로 빨갱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도둑놈이라 하면 제일 발칵하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빨갱이라 하면 종북 주사파들 빨갱이라 하면 제일 듣기 싫어할 거예요. 자기들이 신상이 노출되니까 빨갱이. 우리는 자익 종북하는 것보다도 빨갱이 이리 불러줘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들 정체가 드러나도록. 그래도 이 6절로부터 11절은 북방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되 어디까지 일어나느냐?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제하리라. 힘으로 신을 삼는 자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1장 38절에 세력의 신을 삼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무신론자들이 나올 것도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나왔지만은 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하지만은 무슨 신을 믿는다고요? 힘을 신을 삼고 세력을 신을 삼는다. 김일성이 레닌 이거 죽은 시체 저 베트남의 호치민 죽은 시체 그걸 신이라고 그리 만들어 놓고 북한에는 김일성 주체 사당 탑이 있어가지고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기 주체 사당 탑이 있어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신으로 삼는 무신론이라고 신이 없다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력의 신, 힘으로 신을 삼는 그런 참 공산주의 저것도 종교의 하나의 종교다. 그래서 북한이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악의 세력이 이렇게 극도로 높아지게 된다. 다음 12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도무지 복음 전파가 안 먹히고 악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아니하는 이런 세상에 올 때에 우리 성도로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첫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이죠. 우리가 몸이 죽지 않는다. 어이구, 히브리서 9장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는데 안 죽는다는 칼을 보니까 이상한 교회다. 그게 이상한 교회다. 몸이 안 죽는다는 거 왜 돼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 요한복음 11장 26절, 로마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15장 살전 4장에서도 예수님 공중 재림 오실 때 호련히 변화 바다가 들림받나 했잖아요. 무덤으로 흙으로 안 돌아간다니까는요. 영육 구원이 있다니까는요. 여기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죽으면 붙이지 아니하고 순교자 동무는 될지니 죽으면 붙이지 아니하는 순교자 동무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이 있다. 그런데 영육 구원받기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사야 57장 1절의 말씀대로 화액 전에 하나님 치하에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영혼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은 말씀해 보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데려가버려 하네. 데려가실 뻔해. 그러니까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끝까지 반대하고 죽어서 낙원에 가지도 못하고 이 복음도 안 믿고 그래 있다가 영육 구원의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려요. 전 3년만 영육 구원의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고 후산반에 싹 들어가 버려요. 거기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만 다 죽여버리고 표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후3년반 수정통지에 밀어넣어 버려요. 그래 참 불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악의 실이 극도로 높아지는 것은 애국의 바로 왕이나 출애굽 때 바빌론이 멸망할 때 벨사살 왕이나 극도로 교만하게 해가지고 한순간에 쳐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악의 세력 오늘 1장의 제목이 뭡니까? 심판하기 위하여 게을자를 높인다. 게을자. 저 짐승 정권의 세력을 높이는 것도 되겠지만은 강교하고 게을로 나와가지고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 총칼로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침투해서 종교적으로 침투해가지고 세계를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러한 미혹의 허감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저 북방 짐승 세력이 군사력으로만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는 것도 귀한데 이제는 영적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사상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안전이라는 것, 한계를 초월한 모든 분야에서 그람시가 말한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정한 때가 오면은 확 일어나서 엎어버리겠다는. 그래서 대적의 세력이 극도로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자기 힘으로 높아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언제까지? 심판할 때까지. 왜 악의 세력을 이렇게 높이는 겁니까? 이사야 10장에서 북방의 악의 몽둥이를 높이 드는 것은 누구를 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북방을 막대기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는 힘을 강하게 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바치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는 하나님이 주변 강대국을 들어서 쳐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을. 마찬가지로 기독교 종말에 부패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북방 짐승의 악의 세력을 몽둥이로 들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하기 위하여 게을자를 높인다는 거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 해초리가 손이
손에 들고 손이 올라갈 때는 뭐 할 때입니까? 어린아이 종아리를 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북방을 분한의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내 백성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앞에 이사야 9장에 보면 그래도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그래도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3번이나 그래 하셨어요. 그거는 축복의 손이 아니라 때리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그래도 더 때리 죽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없는 게 해서 여호와의 분노의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시는 심판의 주님이 아닌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자. 여러분,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신부단장이 뭐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믿음으로 그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 영육 구원의 왕권의 영광은 행함 따라 주는 상급으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한 자가 신부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스가랴 14장에 보면 동에서 서로 쫙 나눠진다고 하셨어요. 동에 서로 쫙 갈라지면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구약 이스라엘 때 이스라엘 중심에서 남쪽에 무슨 나라입니까? 애굽. 북쪽에 아수르와 바벨론. 남쪽에 애굽은 요셉 때에 가족이 내려가 가지고 모세 때 민족을 이루어서 쫙 나왔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지도자 교육.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또 영적 양육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6장에 보면은 두 노산 사이에서 4대 병거가 나오잖아요. 그 두 노산이 무슨 산입니까?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딱 3개가 두 노산. 여러분, 그 두 노산이 있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슨 병거? 흰 병거하고 또 검은 말하고 흰 말이 북쪽으로 나가더라. 그래 우리는 물론 우리가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초월한 우리는 신본주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를 받고 일어나기까지는 애굽에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애굽의 속국으로서 거기서 양육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저 북방 세력을 쳐서 칠 수 있는 능력의 종, 권능의 종, 입맞은 종이 나오기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권 아래서 보호를 받고 신앙의 준비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검정말이 이제 3분의 1을 더 내려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잖아요. 1945년 해방 후에 그러면 유럽에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나라가 막 전부 다 망가지고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때 미국만이 부자가 돼가지고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쫙 전부 다 미국에서 실이 막 공급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남하하는 것을 막아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다. 그래 경계라는 것은 남과 북으로 나눌 때는 남방은 자본주의, 북방은 공산주의. 그럼 두 노산으로 나눌 때는 한쪽 산은 공산주의, 한쪽 산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란 말을 오늘 공산주의 이것들이 말이에요. 용어 전술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북한 정식 국호가 뭡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도 민주주의에 민주주의.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나라 법을 갖다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돼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쏙 빼버리려고 한 거예요.
민주주의 중에도요,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또 뭐 민중민주주의, 그 알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는 전부 다 빨갱이 민주주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아서 경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딱 갈라놓으셨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말씀 내려가면은 그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참 이런 시련기가 올 때 주님이 아무런 역사가 없고 도와주지도 아니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낯을 가르시고 소시에 버린 아내와 같이 버려둔 것처럼 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다 삼키고 그 14절 이하도 뭐 그물 치듯이 전부 다 잡아가가지고 자기들이 호의호식 한다는 것이 1장 16절이잖아요. 1장 16절에 보면은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래서 그물 치듯이 잠잠하게 악의 세력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이런 때를 당하여서 부르지도 응답이 없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득세하는 이러한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 살란 말입니까 하면서 기도한 것이 하박국 선지자 1장 말씀이죠. 그래 이 1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해하듯이 왜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실랍니까? 여러분, 이때가 뭐 할 때라고요?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케 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시려고 손건에 숨기시고 전통에 감추어서 연단을 시켜가지고 무장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복 있는 때예요. 역사 일어난 전삼년반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역사 받고도 일할 때고 역사 받아야만이 일하잖아요. 우리가 역사 받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역사 받기 위한 인격이 이루어질 때는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무장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송세월 한다면은 성가에 있는 처럼 떨어진 자의 눈물이 해게 예비체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체로 가서 영육 구원 받는 종족이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 갈 인생이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백성 된 그것만 해도 영혼 구원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과 또 그 나라에서 왕권의 영광,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로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 땅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악의 세력을 싹 진멸해버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충성된 정인으로 순교한 순교자들 또한 순교자 동무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요. 계시록 1장 4절이지요.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색의 천국까지 쫙 가서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 할 그 영광. 계시록 21장 24절.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색의 거리로 들어오리로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데요.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그런 이 세상의 대통령도 아무리 선한 대통령이라도 대통령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선한 대통령이라도
아무리 잘 통치한 대통령, 온 백성을 다 잘 살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하신 왕권의 영광, 대적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그때는 그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섬기겠습니까? 자기를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나라 오게 되었으니, 당신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감사하고, 그래서 그 왕권의 영광 받게 될 때가 온다. 하박국서 전체의 말씀은 정한 때를 보인 묵시, 때를 금하셨지만은 반드시 징조를 보고 때를 분별해야 된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제는 마치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발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용납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진노가 임하신 것처럼,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는 있었죠. 언제든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때를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못하고,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때가 왔는데도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그거 손대면 큰일 나. 거기 이단이 많이 나와서 그게 어려워.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 그러면서 덮어놓으라고 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사야 28장에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사야 59장 21절에 신과 말씀이 임하여 나타내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종교 계획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가톨릭으로 쭉 내려오면서 교회가 부패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조상들이 이제 연옥에서 헤매고 있는데, 후손이 거기다가 돈을 넣으면은 낙원으로 쫙 간다. 그런 면죄부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계기를 해가지고 95개 조항에 성경에 잘못된 것을 루터가 그것을 보고 쫙 서부치가 개혁을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참 장로교, 감리교 뭐 여러 교파들이 쫙 나왔는데, 그 계획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칼빈 탄생 몇 주년, 웨슬리 회심 몇 주년 전부 다 기념하고 그래요. 그 계획은 교회가 부패했을 때 좀 더 새로워지자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고 나가는 이 세일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쫙 증거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이사야 40장 3절.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그래서 율법 시대는 끝나고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법으로 구원받는 은혜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9절에 가면은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 영육 구원의 소식이 나온다는 말씀대로 해 돋는 곳 동방 땅끝 산에서부터 아름다운 소식이 나온다는 말씀과 같이, 또 이사야 25장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면서 가려진 맨발과 휘장을 싹 제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육 구원의 복음이 나온다. 여러분 반드시 그 선지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산에서부터 영육 구원의 말씀이 쫙
딱 나올 것을 예언한 대로 그 말씀대로 나타난 이 예언의 말씀, 이제는 은혜 시대 영혼 구원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날의 영육 구원, 십자가 도에서 야곱의 도로, 이 하박국 1장의 악의 세력이 이렇게 극도로 높아진 것을 보면서 이러한 정한 때를 분별을 해서 교회가 영육 구원으로 재림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으로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영육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발전해야 될 정한 때가 왔다는 것을 이 하박국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깨우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참으로 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각성받고 일어나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만, 세이브 코리아 그거 하는데 그 영상 중계하는데 보니까, 댓글 다는데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싶네, 그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1970년대에 엑스포하고 하면서 그때 교회가 한창 부흥이 됐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 각성을 주고 한국 청년들에게 이 소리 소문 없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갈 뻔했구나 하면서 각성받고 일어나는 오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한국 교회 인도자들에게 이제는 방공사상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악의 세력을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멸공진리를 선포할 때가 왔다. 한국 교회를 깨우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